우리 중고등부 분은 좀 우리 대학 청년부도 최소한 다 모여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중고등부 전임하는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힘 좀 내시고 모여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주 젊은 목사님이 올 건데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주중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만나고 아이들의 부모님들하고 메시지 포럼을 하고 기도 포럼을 하고 그런 간증 포럼을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교사들 삶 속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따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따로 모시고 예배 끝나고 나서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따로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건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한번 하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거를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연결이 다 됐어요. 기도 응답을 안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고 해도 하나님 응답하신 것인데, 못 하시는 하나님이 못해서 안 온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드디어 때가 돼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제 렘넌트 매월 첫째 주는 렘넌트 데이니까요. 우리 교회 사실은 모든 예배는 렘넌트 데이가 돼야 됩니다. 아멘. 왜 렘넌트 데이가 돼야 되냐면 우리는 렘넌트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뭘 가지고 한다고요?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하고 날마다 렘넌트들이 렘넌트 데이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우리 렘넌트 아이들하고 서로 메시지가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지 포럼이 되고 간증이 되고, 그리고 그걸 전도하는 증인 메시지가 돼서 전도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잘 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요, 흑암망대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 임금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아주 가문 대대로 각인되어 놨거나 적어도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속에 삶 속에서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가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이 훈련인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빼고 살아온, 그 다음에 학교 다니니까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뭐만 다 빼버렸어요? 하나님만 싹 빼버렸어요. 그걸 보고 666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666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빼버리니까 이 세상이 뭐가 되죠? 하나님 뺀 것이 전부 다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 내리고, 거기에다가 상처 있고 그걸 가지고 경쟁해야 되고 늘 잘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 흑암망대가 꽉 든든히 자로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로 30절에 보면 완전히 흑암망대가 싹 사라졌고, 어느 정도 흑암망대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여쫓고 귀신 들려서 기먹고 벙어리 된 자를 치료하고 병든 자를 치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 뭐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거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 흑암망대가 탁 켜져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43절로 그 이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삶 속에다가 40절에 43절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삶 속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견고한 진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았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이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보좌 망대만 돼요. 그래서 복음이고 보좌 망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아멘. 그리고 삶 속에 죽어서 천국을 가는 그것도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좌 망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누리는 방법이 이렇게 뭐 많이 막 복잡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잘하는 게 우리가 그럼 이거를 보좌 망대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작이 발라야 돼요. 시작이. 옷도 단추를 시작 구멍하고 단추하고 바깥 끼면 어떻게 돼요? 옷 다시 풀어야 돼요. 전부 다. 꽃은 바깥 끼면 되는데 지나간 인생은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엄청 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는 인생을 아직 많이 안 살았기 때문에 뭐 대학생까지 포함해가지고 대학생까지 사실은 성년으로 치지만 그래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이예요. 왜요? 아직 세상에 나가질 않았으니까. 그러면 뭐를 거기서 잘해야 되냐면 우리 대학생은 잘 알아먹을 수가 있죠. 지각이 있으니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밋 타임을 누리는 걸 해야 돼요. 시작을 뭘로 해야 된다고요? 시작을 뭘로 해야 된다고요? 서밋 타임이에요. 서밋 타임.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세계 살리라고 서밋으로 하나님이 절대 서밋으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한가 몰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움직일 세계 최고는 영적인 리더로 불렀어요. 영적인 서밋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서밋 타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서밋 타임을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복음 누리는 보좌망대 누리는 서밋 타임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흑암망대 무너뜨리는 컨셉 타임 누려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플랫폼. 발판이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서밋 타임의 기도의 서밋 타임의 이 서밋 기도의 목표가 뭐냐? 그거는 크건 작건 내가 뭐 지방에 있건 도시에 있건 세계 최고 하는 데 있건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300% 응답 받아야 돼요. 300% 응답은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보좌와 함께하고 성령이 걷는과 함께하는 300% 응답을 받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의 길을 안내하는 파수 망대가 돼요. 망대 없는 파수꾼은 고생이 되지요. 근데 300%가 되면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무슨 어려운 일이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고 커도 괜찮아요. 그러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돕는 심부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지식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대학에서 별로 배울 게 없대요. 지금 미국 대학이 전부 다 난리가 났대요. AI 때문에. 뭐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이 지식이 싹 쌓여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지식이 완전히 다 쌓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갖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것도 많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여요. 생명 살리는 길.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 누리는 길, 생명 살리는 길, 생명 전하는 길. 이게 길이 쫙 보여요. 5가지 흐름. 저는 이거를 CVDIP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리. 씀이시니까 미리. 기도는 뭐예요? 되어질 미래를 놓고 미래를 여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미래를 쫙 보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지도를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그 세상에다가 사람이 살아가는 내 인생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 길은, 자, 하여튼 그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답이 세상 사람들에게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안테나.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누구하고 소통이 되냐면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시공간 초월로 연결이 되고, 현장에 하나님하고 사람을 연결시키는 시공간 초월에 연결을 시키는 안테나 사역을 해야 돼요. 나는 그냥 기계적인 안테나가 된 게 아니고 내 인생을 가지고. 아멘. 우리 오늘 사회를 최영림 장로님, 제가 이제 발음이 잘 안 돼요. 최영림 장로님이 오늘 사회를 보셨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시는가 봐요. 옛날에는 목소리가 막 카랑카랑하게 노래 부르는데 오늘 찬양하는데 오늘 목소리 보니까 영 힘이 빠졌어. 좀 호흡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간 내셔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8시부터 할 겁니다. 8시부터나 9시부터 하나? 9시부터 할 겁니다.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짤막하게 하니까 오셔서 하시고,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평생 하시고 그렇게 가지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지난주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태영 장로님이 어디 꼭 출타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한 주 늦추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그제 저랑 둘이서 시작을 일단 했습니다. 장로님 세기복음을 하면 힘 얻어야 되죠. 오십시오. 금요일 날 저녁 9시입니다. 1층에서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와도 됩니다. 관심 있으시면 오세요. 호흡을 하면 저절로 성령 충만이 돼요. 그리고 호흡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게 호흡이에요. 아멘. 성령의 권능, 성령이 충만해지면 무슨 일이 나죠? 하나님 충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 첫사람을 지을 때 사람을 그렇게 해서 흙으로 빚어놓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해놔놓고 예배로 초대됐죠. 그게 있어야 예배도 성공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하고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되고 세상도 시공간 초월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그 세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살아나는데 여러분이 주신 답을 가지고 신기하죠? 4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신분 잘 누려야 돼요. 뭘 잘 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세계 살릴 절대 서밋의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른 거예요. 확실해요. 특별히 대한민국 렘넌트는. 지금부터는요, 과거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을 떠나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런 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미래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신분을 가지고 관계죠. 한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 뭐라고요? 관계요, 관계. 여러분 상태는 괜찮아요. 여러분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을 못 누린 것도 없고 여러분의 상태 때문에 세계복음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제한받지 않고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관계, 양자, 뭘로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세요. 갑절로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이 땅에 역사하신 것에 갑절로. 안 믿어지지요. 왜 갑절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맏아들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다고요?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 가면 찾아보시면 좋아요. 맏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한 것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서 속에 있는 거에 갑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바울 사역했던 거에 갑절도 더 높죠. 바울 시대는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고 군함 빠른 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열차도 없고 없었어요. 앞으로는 뭐 과학이 엄청 발달할 거예요. 그래서 세계도 여러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 세계를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축복해 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는가 모르겠는데요. 구글 있죠. 세계에서 제일로 많은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가 구글입니다. 그보다 조금 적은데 그거를 넘어서려고 발버둥 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고.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것이 AI입니다. 챗GPT 같은 거. 또 구글에도 아주 좋은 게 있죠. 근데 구글의 메인 언어로 세계를 썼어요. 이 세계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세계를 다 자기들이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인 언어 중에 세 개 중에 하나가 첫째는 영어, 두 번째는 일본어, 세 번째가 어느 나라 걸까요? 이제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여러분 눈치로도 잡아야 돼요. 사우스 코리아. 아무래도 한국말. 이게 메인이에요. 우리 한국말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형용사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특별히 접두어 또 그다음에 격음이 그런 게 막 분명하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와도 번역을 못하기 때문에 노벨상 받기 어려워요. 사상적인 거를 하면은 노벨상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부정하고 공산주의 같은 거 찬양하고 이상한 사상하고 영화라든가 이런 거 하면 상 받을 수 있어요. 책도 그렇고. 근데 이 정말로 이렇게 아주 풍성한 나라. 우리나라는 메뚜기도요. 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어느 기억이 안 나는데 5개인가 6개니까 메뚜기만 해도 이렇게 단어가 달라요. 새끼에서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근데 영어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는요, 가장 에덴의 언어와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언어는 어디 언어하고 제일 가깝다고요? 에덴의 언어, 하나님 주신 첫 언어하고 가장 유사한 언어. 어쩌면 에덴의 언어일 수도 있는 언어가 우리나라 언어예요. 그러니까 표현력이 너무 풍성해요. 영어로 해석할 수 없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어에서 쓰는 거를 그냥 늘 쓰고 있어요. 예를 들었으면 빨리 와잉 그러면 뭐 말이에요? 빨리 와잉 그럼 뭐죠? 뒤에가 ing예요. 그게 잉이 계속 오라는 거예요. 잘 가잉 그럼 뭐죠? 잘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라제 그것도 영어입니다. 그래 뿌리제 그것도 영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석 없이 그 말을 다 알아먹지요. 아멘? 근데 그런 언어를 그 대영 제국에 있는 그 영어 사전에는 그런 거에 우리나라 말이 영어로 돼가지고 어근이 그게라는 거를 해놨어요. 영국의 그 어마어마한 사전이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사용. 그래서 언어의 뿌리.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그
그 AI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 자동화해서 자동차 가고 이런 거 하는데 표지판을 읽고 그러고 지금 이 AI를 돌리는 언어로 쓰는데 대한민국 언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언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국어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것만으로 진짜 요즘 아이들 말로 개이득입니다. 개이득. 대박 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학교에서 공부는 하셔야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재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만 여러분에게 있으면 지식 근본적인 건 있어야 돼요. 뭐 수학이라든가 이공계열의 지식이라든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과학적인 근본적인 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다 그 얘기 나왔죠? 신분 얘기에다가 나왔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계복음화를 서밋 렘넌트의 신분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으로도 불렀지만 이 신분을 줘서 뭐 하려고요?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자신 때문에 실망하면 안 돼요. 기본이 300%를 무조건 해야 돼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300% 하면 최고 대학을 나오고 최고 실력자들도 여러분 신분권으로 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청소를 해도 그게 가능해요. 전에 카네기 강철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청소부. 뭐 굴뚝 청소고 뭐 그런 거 했겠죠. 쉬보라고. 근데 그 사람이 뒤에 그 카네기 강철 회사 카네기가 그 자기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이 기도의 사람에게 자기 회사 물려준 회장 자료. 나는 공부도 못하고 아들이 훌륭하신데 안 된다고 그랬더니 카네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한 사람은 돈 주고 빌려다 쓰면 돼.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하는 사람은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 당신이 해야 돼. 그래서 꼼짝 못하고 회장이 됐어요. 회장 되려고 애쓴 거 아니에요. 줄 서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우리 김병헌 내일부터 알아먹을까? 어려운 얘기 안 하니까 탁 붙잡아야 돼요. 상관없어. 대학이 어디냐 아무 상관없어. 세계 최고는 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300%못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300%. 그거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 결국은 돈은 조금 받으런가 몰라도 결국은 세상 심부름하고 마귀 심부름하고 불신자 심부름하다가 인생 끝나. 종로로 타다가. 그건 노예지 뭐. 근데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대학 안 나왔죠. 누구 얘기요? 요새 대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대학 못 나왔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모세는 그래도 제국당 나왔어요. 다니엘도 17살에 잡혀가가지고 그래도 그날에서 최고 가는 학문들을 배우기는 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흔적이 없어요. 일곱 렘넌트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언약, 모든 역사 응답받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거예요. 뭘 가지고 누려요?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절대 서밋으로 불러서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관계 하나님하고. 그래서 이 일곱 렘넌트가 누렸던 걸 가지고 전 세계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무슨 일이 나요? 답을 주면 시공간 초월이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보좌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고 연결이 된다니까요. 이 일곱 렘넌트가 그랬던 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걸 그대로 누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또 재창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을 누리고
유일성을 누리고 재창조를 누릴 수 있어요. 왜? 세계복음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무한대, 그걸 보고 무한대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한대. 그래서 대학이 뭐냐면 무한대의 학문을 배우는 곳이라고 그래서 대학이야. 아멘. 근데 뭘 빼버렸어요? 하나님만 빼고 무한대를 가져서 그럼 누구하고 연결될까요? 사탄하고 연결되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연결돼 버리면 그 세상 속에 있는 건 하나님 주신 자연에 대한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연결돼 버리면요, 시대의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권세도 있습니다. 권세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전부 다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권세.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237 5천 종족 전 세계 T식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명령하고 그 명령권을 주기도 하고 직분을 세울 수 있는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들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금토일 시대를 잘 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금요일은 내 몸을 치유하고 저녁이라도 하면 돼요. 저녁이라도. 앞으로는 금요일까지 다 쉬게 될 겁니다. 토요일은 렘넌트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 와서 증인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포럼을 나누고 그 일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의 삶을 나누는 그런 걸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하려할 때 이걸 깊이 해야 되겠잖아요. 깊이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제한해야 되고 선택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정말로 깊이 해야 되겠죠.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묵상. 똑같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두 가지로 했어요.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읍조리다 그랬어요. 가만가만 자기 귀에 가만가만 소리가 나게 소리를 말을 하면서 그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 소리가 없어요. 묵상. 이게 묵상이란 말이 이렇게 캄캄한 밤에 캄캄하다면 거물 흑자. 그때 개의 견자가 써 있어요. 개도 안 지는 밤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개도 캄캄하게 아무것도 없어져 가지고 개도 안 지는 캄캄함 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깊은 대화. 그러면요, 호흡을 하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도 마음도 모든 거 영적인 능력 다 동원되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나요. 그거를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주님 오신 날까지 이렇게 했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는 기념비를 남길 수 있게 돼요. 자, 아까 얘기했죠. 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줄 때는 여러분들은 시공간 초월하는 안테나가 되고, 파수꾼을 하면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고, 보좌의 파수꾼 777 가지고, 그 다음에 금토일 시대에 삶들을 놓고 묵상을 할 때는 오고 오는 세대가 여러분의 삶의 기념비를 보고 이렇게 했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죠.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두 개를 세웠죠. 하나는 강 안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기념비가 남고요, 밖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기념비가 남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의 기념비, 다른 사람이 보는 유일성의 기념비, 사람이 아무리 해도 여러분을 초월할 수 없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차곡차곡 담겨있는 재창조의 기념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거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일, 장소 다
그거 가지고 뭐가 냐면 문제, 갈등, 위기, 여러분의 상태까지 다 포함했어. 괜찮아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1절로 해놨는 게 아닙니다. 13절입니다. 13장 1절로 4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일 장소 속에서 제일로 먼저 할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네피림 시대가 오는 겁니다. 무속 시대고 거짓 선지자 시대가 오는데, 이거 흑암을 결박하려면 됩니다. 구부로 지금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 얘기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섬에 가는데 그 섬의 도시가, 항구가 좋은 도시가 서북 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쪽이 하나 있고 서쪽이 하나가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항구는 살람이라는 항구고, 동쪽의 항구는 바보라는 항구입니다. 항이죠. 그 바보라는 항구에 누가 있어요? 총독부가 있어요. 로마에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 항구도 크고. 그러니까 저쪽 이스라엘 쪽으로, 그쪽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동쪽으로 해서 살람이라는 항구로 와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지리도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자, 거기인데 거기에서 누가 총독을 붙잡고 있었어요? 총독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였어요? 무당이, 귀신 들린 무당이 이 총독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결박해버리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지혜롭잖아요. 저 말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했는데 총독을 마음대로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귀신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총독이 지혜로우니까 저거 별거 아니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겠네, 하나님 자녀되면 되겠네 해서 말하자면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망대가 된 거예요. 구부로 총독이요. 이름이 뭐냐면 서기오 바울이요. 서기오 바울.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옛날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큰 자. 근데 그 바울을 보고 나서 서기오 바울, 총독인데 바울이라는 이름 작은 자라고 했으니까 자기 거기로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이름을 바울로 개명을 하죠. 아멘. 우리도 지금 교회 개명운동이 일어났죠. 장사라, 송사라, 류사라, 박사라 전부 다. 그 다음에 장일조, 송일조, 류일조 막 이렇게 이제 이름 경제근 응답의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려고. 근데 그거 가지고 못해요. 아멘.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여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그거를 누가 여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방법을 여시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게 열리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주변 속에서, 저와 관계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놀라운 일이지요. 뭐 하라고요? 세계 고구마 하는 거 말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목사님 손주가 조그마나 있을 때 세계 복음화 하니까 세계 고구마 그랬다 그러잖아요.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자, 이 서교 바울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절대망대를 썼어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절대망대를 하나님 부르신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이 전도,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능력을, 이 절대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절대망대로 그건 태어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볼래요? 제자는 태어난다.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제자 아닌 사람은 제자 안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없는 에너지만 소모돼요. 자, 구원 받았으면 됐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래도 시간 낭비만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한테 집중해라. 아니 영접했으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됐어요. 아무리 해도 못 누리잖아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계속하고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가족은 해야 돼요. 아무튼 가족은 자기 아들 딸은 해야 되죠. 가정이 같이 있으니까. 형제간만 돼도 잘 안 돼요.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다음에 결혼하고 전부 다. 자녀와 부모 사이는 돼요. 조부모와 같이 사는 손자까지는 돼요. 그런데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망대인 걸로 생각을 하고 절대 축복을 전달하세요. 아멘하고 그거 누린 사람은 제자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팀이 되는 사람은 진짜 제자지요. 아멘? 누리면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누려지면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생전 처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몇십 년을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려지면 행복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절대망대고 여러분 만난 사람 중에 절대망대가 있습니다. 제자. 그 사람을 축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전부 다 축복할 겁니다. 그래서 오력의 축복인데 왜? 세계복음하라고. 증거를 주어서 증인되라고. 누구의 증인? 말씀의 증인, 성령의 증인, 구원하시는 구원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4절, 5절로부터 11절, 그리고 12절까지 짝 해서 이렇게 12절입니다. 1번, 2번, 작은 사목, 3번.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받을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쓰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처음에 서론했던 거 하나, 제일 먼저 했던 거 하나만 생각합시다. 시작은 뭘로 한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그렇죠. 서밋타임 누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인생 다 놓쳐버린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한다? 300%가 기도의 목표는 300%예요. 무조건. 300%가 안 되는데 기도를 중단했다? 헛거예요. 300% 아닌 거를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다?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질병 몸 고쳐달라?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에 300% 응답을 받아가지고 세계 살린 뒤에 쓰임받으려고 한 거 아니면 헛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것도 300%를 받아버리면 그걸 가지면 시대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사회자 나오십시오.